소그룹 집중 캠프입니다. 자, 2024년도는 우리가 이제 캠프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더 깊은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반기쯤에서는 우리가 이제 캠프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이 소그룹 집중으로 할 거예요. 소그룹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아야지만이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힘, 저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눈에 보이는 힘, 이게 있어요. 강대국들, 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경쟁이 힘든 것 같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힘 있는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 힘보다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안 보이는 힘,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힘 입어야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이 문제를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보다 이게 더 큰 힘이거든요. 이게 더 소중해요. 어쩌면 이런 힘은요,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소그룹 이게 집중 캠프가 엄청난 그 집회, 대중 집회 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이라는, 이게 많은 그 어떠한 그 WRC 모여놓고 몇만 명씩 모이는 이거 대집회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바람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바람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면은 노회에서 좀 캠프 좀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노회장이 말만 하고 안 하더라고. 뭐 10월 달이면 다 지나가거든요. 이게 10월 달 며칠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7월 달도 이제 반 지나가잖아요. 10월 초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회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노예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캠프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이전에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방치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방치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특별히 뭐냐면 좀 이게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거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여한 사람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니들은 훈련 참여하는데 왜 전도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의 뭐냐면 교회 안에 어쩌면 방치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교회 안에 진짜 일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말로만 한몫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말꾼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묵묵하게 소리 안 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로만 막 떠버리는 사람이 있죠.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꾼, 일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갈등할 거 없어요. 내가 정말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모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지금 누가 모였냐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흩어진 사람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기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산업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은 똑같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먼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온다면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에 어떠한 내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교회에 문제 생기고 위기 생기면 뭐냐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흩어지는 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뭐냐면 3천 제자가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42절에 보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붙잡아 버려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뭐예요? 교제하며. 그리고 뭐예요?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것은 친교라고 보면 떡을 떼는 건 애찬과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2장 45절,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는 완전히 뭐 하느냐? 자기 재산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는 게 가깝질 않아요.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있으면 하고 싶어요.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누구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산업인들 15나라 산업인들이 뭐예요? 이게 절대로 뭐냐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 진짜 이런 체험이 이래. 여기서 어디서지냐면 개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이 뭐예요?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앞을 내다보면서 이번 2024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이제는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곽 장로님 옛날에 그거 가서 다락방 하고 그러지. 한 십몇 년 됐죠. 너무 오래됐는데 거기 그래도 좀 관심 있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덜 되죠.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개인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그룹의 집중훈련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래서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거를 설명하잖아요. 이걸 40일 동안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게 뭐냐?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서도 성경에는 짤막하게 한 구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에 여기다가 뭘 심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요 시간표가 언제냐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그 먼저 쓴 글이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답이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 답을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에 심어라.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했죠. 1장 8절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속에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에 이게 여기서 드디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능력이 여기에 임한 겁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임했다니까요. 2장 1절부터 4절.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통해 이것이 뭐냐면 정말로 소중한 만남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요 무너지죠. 산업인들이 하나씩 재산 드리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막 재산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드리죠. 뭐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맞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그 시간표와 타임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여기서 성령 충만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명의 집사들을 안수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무리도 들어왔더라고요. 제사장들이 무리가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서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거기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병이 안짐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증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죠. 이게 뭐냐? 영적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느냐면요, 더 큰 밭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본 모델이 뭐냐? 이것을 본 모델. 로마서 16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이죠.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자, 그다음에서 이것은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로마서가 맞습니다. 로마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나기수의 권속.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큰 사역을 하는, 이게 작은 사람이고 나기수의 권속이 작은 소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로마서 18장 4절에 보니까는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 요 사람들하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이게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이 사람과의 만남이 뭐 의논하고 만난 겁니까? 우리가 너하고 우리가 고린도로 가니까 너 그 타임에 와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뭐 펜팔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등대예요.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자를 돕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40절부터 42절에 냉수 한 그릇
전도자로 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선지자로 해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러면은 그 상도 결코 선지자와 똑같은 상, 전도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해요. 내가 꼭 나는 도저히 나는 전도하러 못 가. 그러면은 기도라도 하고 돕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이게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 아굴라와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헷갈리냐? 여기 사도행전이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이 여기서 만났던 브리스가 부부하고 바울의 만남이 완전히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돕는 동역자라고 그랬는데, 어떤 동역자냐? 목숨 건 동역자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요. 이래서 이런 소주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가 뭐 고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묘가 어디에? 로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로마 복음 한 거예요. 같이 한 겁니다. 그게 동역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소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집중하셨어요. 사실은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뭐 5천 명이 모였는데 5천 명이 뭐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해가지고서 다 먹이기도 하잖아요.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집중했던 것들은 뭐냐면 소수였어요. 그게 12제자. 그렇죠? 거기 좀 더 가면 120명의 그 사람들, 이 남긴 게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남은 게 12제자 포함해가지고 120명. 오늘날 같으면은 그냥 뭐 몇만 명씩 모여서 그냥 큰 교회 해야지만 이게 그것이 성공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은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더 저기 여의도에서 큰 그냥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보다도 하나님 보기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그 사람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디 살렸어요? 다윗이 완전히 나라와 세계를 살리잖아요. 요새 한 사람이 뭐냐면 전 세계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요셉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캠프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합시다. 이거를 위해서 집중 캠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